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여러 번 다녀왔었지만 이번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 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순례를 하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안위와 개인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믿는 삶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또한 비참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참되고 영광스러우며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매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참되고 또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참되고 영광스럽고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기쁨이 가득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뛰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무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점을 향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을 했죠. 표대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집니다. 무리는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좋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던 끝까지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거죠. 그러나 무리는 좋을 때는 예수님 곁에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배신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게 되어지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왔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고 따르는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떡 때문에 그렇죠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김정심 집사님 우리 청송식당에서 짜장면 기계를 다 가지고 와갖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오늘 짜장면을 해주시거든요, 점심 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짜장면 드시러 오셨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를 뭘로 보고 말씀 들으러 왔지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왔겠냐. 벌써 대번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때문에 기분 나빠갖고 오늘 나 짜장면 안 먹어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찾고 찾아서 예수님 앞에 온 그 무리들에게 너희를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 간신히 찾아갔고 대단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둥, 나를 먹어야 된다는 둥,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이러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떡 때문에 왔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래 우리가 하늘 양식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줬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 대놓고 너희들 떡 때문에 왔지 그러면서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하시는 거예요. 날 먹어야 된다는 둥,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어려워하면서 하나 둘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좋은 부분만 보고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생각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따르고 싶어해요. 예수님 우리의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지, 용서의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죠? 때로는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도 있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예수님,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볼까요? 5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가 좋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준비된 제자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예수님, 기거할 곳도 없는데 너 따라올 거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있을 곳도 없대요. 너 따라올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 안락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에 열매와 같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좀 더 내 삶에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저 땅을 사게 해주세요. 건물을 사게 해주세요. 내 삶에 이런 소유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내 삶의 안위와 또한 편의를 위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 안에 다른 의도들이 있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쫓는 까닭, 찾는 까닭은 바로 떡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우리 안에 다른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 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노후에 있을 괜찮은 집이 마련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하셨고요, 그 사람이 안 따른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얼른 가서 잘 아버님 장례식 잘하고 와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픈 일을 만난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따르라고 먼저 제안하셨고 요청하셨는데, 아니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제 주님을 따르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가족들과 작별은 하고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 작별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본받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33 연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우리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여정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 그의 삶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들도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 거냐는,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따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뭐예요? 끔찍한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죽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틀을 들고 메고 그러고서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 얘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쫓아야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닮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각오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 땅에 내가 와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지, 이런 것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를 밝히 이야기하니까 이 충성된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이뻐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여러 활동들이 어쩌면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지금 너가 나를 위해 하는 이 모든 일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와 그물과 가족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우리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도 그때에 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지금 이제 와갖고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별하지 말고 지금 쫓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하는 뜻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 생활이 그냥 하다가 좋으면 좀 더 열심히 따라 볼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좋던 싫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콱 박히는 상처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 나는 저분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난 따를 거야 하고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을 따를 때 어디까지 따라야 되느냐? 맞아요, 끝까지. 힘이 빠지네요. 제가 할 말을 이렇게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끝까지 따라야 돼요. 잘하시네요. 끝까지 따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여정 중에 그 메테오라,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수도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에 모든 수도원을 다 오픈한 건 아니고 한 수도원만 관광객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도원 중간에 이콘이라는 이렇게 돔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다 순교자들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잘려갖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또 어떤 사람은 벌거벗긴 채 말에 질질질질 끌려갔고, 그래갖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수도를 하는 거죠. 당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가이사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로마 경기장, 그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에게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처절하게 순교를 했던 거거든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공개 처형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걸 봐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테니까. 저 북한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베드로 당시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지하 무덤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지하 깊은 무덤 속에 시체들이 즐비한 그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좀 더 편안하고 내 삶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들도 십자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만을 생각하며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죽임당하고 유린당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로마 순례의 마지막 여정으로 들린 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를 이끄는 선교사님이 우리 팀에게는 특별히 보너스로 한 군데를 더 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 성 바깥에 지금도 2000년도 더 된 그 로마 고속도로라고 하죠. 아피아가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피아가도 어느 지점에 그 길 옆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래요. 물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의 한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를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성도들이 그랬겠죠. 사도 베드로시여, 당신만은 이런 박해 속에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남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전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에 너무나도 박해가 심하니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베드로가 살아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가 살아갔고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못해 그 박해를 피해 로마 성을 빠져나와 아피아가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몰래.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한 명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난 로마로 간다.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로마를 등지고 버리고 살기 위해 빠져나오던 베드로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방향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향해,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살기 위해 나아갔던 거죠. 뉘우친 베드로는 다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로 가신다니까 나도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소망으로 살 거야,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나는 언제나 밤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을 취하고 마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다고만 얘기하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삶의 명예와 부와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이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의 죽으심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갑시다. 끝까지 달려갈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일, 저 일, 이 핑계 저 핑계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제 마음에 고민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대들이 성령 안에 새로워져서 열방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저의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저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단 한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가까운 어른들만이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